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지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또 겨울입니다. 여기 백성들은 뭘 먹고 삽니까? 추운데. 또 어린 아기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전쟁을 평화로 바꿀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가 계속 오래됩니다. 아합은 먼저 세상을 떠나죠. 하사강국을 잇고 아라한국을 쳐들어갔다가 하사라다를 맞고 이미 죽습니다. 근데 이세벨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바알신, 아세라신 이것이 아직도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남자가 오래 삽니까? 여자가 오래 삽니까? 네. 겉으로 보기에는 남자가 강한 것 같지만 20대, 30대까지만이고요. 그 이후에는 여성들이 강해집니다. 처녀 때 데이트할 때는 밥을 별로 안 먹어서 별로 안 먹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밥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점점 힘을 기릅니다. 남은 밥이 아깝다고. 그래서 이제 부부싸움이 나면 남자들은 대부분 안방을 차지합니다. 여성들은 주방을 차지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방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요, 주방이 중요합니다. 식량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거기다가 각종 무기들은 주방에 다 있습니다. 칼, 포크, 방패되는 프라이팬에 다 주방에 있어요. 그 남자가 이길 수가 있나요? 자녀들은 다 엄마 편이에요. 엄마가 잘해도 엄마 편, 엄마가 잘못해도 엄마 편, 엄마가 울면 같이 울고, 엄마가 웃으면 같이 웃고, 엄마하고 그 자녀들은 자녀끼리 모여가지고 떡볶이도 먹고 커피 이것저것 해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오래 삽니다. 여러분, 그 남편들을 그냥 남친으로 생각하시고, 남친은 남편 플러스 친구, 어떨 때는 남편, 어떨 때는 친구, 이렇게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세벨이 이렇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바알신, 아세라신 넘쳐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것은 예후로 하여금 아합 가문을 끝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나라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것을 엘리사에게 사명을 넘겼고요. 엘리사는요, 자기 선지자 생도 중에 한 명을 불러다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기름을요, 왕에게 붓고요. 왕이 잘해야 됩니다. 한 나라가 잘 성공하려면 왕이 잘해야 되기 때문에 왕에게 기름을 붓고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라고 이 부류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을 때요, 엘리사가 먼저 치유를 받습니다. 엘리사가 어떤 치유를 받았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하나님의 말씀도 준행해야 되는데 너무 농사일만 친 거예요. 너무 먹고 사는 데만 신경을 쓴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먼저 치유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됩니다. 선지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식량이 있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선지자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때는 850명이나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 작은 나라에 850명이면 곳곳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힘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사가 선지자 성도에게 명을 내리죠. 이제 감람유 기름을 가지고 가서 예후라는 장군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밑에 예후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아합의 가문, 그 바알신을 따르는 이 가문을 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는요 이스라엘에서도 존경을 받고 아람국에서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기가 힘들거든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서로 싸우는 적국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존경을 받아서 예후 장군이 기름을 붓는 것을 허락합니다. 아니 아무나 와서 기름 부으면 그거 허락하겠습니까? 또 아람국에서도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또 허락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엘리사가 양쪽에서 존경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엘리사가 사심없이 나만 장군을 치료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람국의 장군을 치료해 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뜸을 잘 논다고 해서 미국의 적국되는 러시아의 장군이 와서 병원 좀 고쳐주세요 했을 때 이걸 고쳐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쳐줬다가 또 미국 CIA에서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닌가,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런 거 다 떠나서 나만 장군을 고쳐줍니다. 이때 나만 장군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이때 나만 장군을 다스리던 아람 왕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참 용한 사람이면서도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적국의 장군의 이 나병을 고쳐줄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아람국에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공격했는데 엘리사는 이때 기도로 아람국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주셔가지고 아람 군대가 제대로 싸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해가 뜰 때 동쪽으로 운전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해가 너무 비쳐가지고요, 선글라스를 껴도 햇빛 그 차림막을 쳐도 앞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햇빛이 그렇게 강렬합니다. 하나님이 이 햇빛을 보내가지고 아람국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죽여가지고 다음에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쓸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냥 다 돌려보냅니다. 생명을 다 구해줍니다. 아니 아람국에서도 감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다 감격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노예로 종으로 삼지 않고 우리를 다 살려보냈을까?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또 아람국이 쳐들어오죠. 쳐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또 엘리사가 아무리 쳐들어오면 뭐하냐 이거죠. 엘리사가 기도해서 다 이겨내는데요, 이번에는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괴물로, 소리로
아람국을 다 내쫓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 헤비메탈 그 음악 들어보셨습니까? 거기 공연장에 가서 1시간 동안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티켓값이 아무리 비싸도 10분이면 다 나올 겁니다. 아주 시끄러워서 귀가 시끄러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괴물을 보내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도 엘리사는 그들을 뒤쫓지 않고 그들의 생명을 다 살려주게 됩니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아람국의 장군 하사엘도 저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거죠. 그걸 싸고 엘리사가 막 자기 아람국 군사들 죽이고 이랬으면요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겠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그렇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종전 선언하고요 쪽팔린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종전 선언해야 돼요. 지금 백성들이 죽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추운데 음식이 어디 있어요? 식량이 어디 있고 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지금 1년 동안. 이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아래줄에 가운데 있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12제자가 사도행전에서 1장에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이죠. 주님,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려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이 됩니까?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시기와 때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너희는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오는 데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혁명운동을 해서 로마 정부를 뒤엎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은 안 하세요. 또 12제자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2명 있었어요. 한 명은 시몬 베드로, 한 사람은 시몬 셀롯. 셀롯이 이제 진롯, 열심당원 아니겠습니까? 이 열심당원이 로마군하고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싸웠던 혁명군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근데 예수님이 3년 동안 무슨 이렇게 혁명 전쟁을 안 했어요. 로마하고 싸워서 그 전쟁을 안 했어요. 막판에 한 번 더 물어본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혁명 안 하십니까? 우리 이스라엘 독립 안 시키십니까? 그랬더니만 하나님의 때와 기한 하나님께 다 맡기라.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도요 이렇게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가 옵니다. 동방박사 3명이 와서 한 사람씩 보물상자를 내놓죠. 첫 번째는 보물상자를 열어보니까 황금이 있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향이죠. 아름다운 에로마 향 그걸 가져왔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기름 붓는다는 하나님께서 기름 붓는다는 상징이 됩니다. 세 번째 보물상자를 열어보니까 몰약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언젠가 죽으시지만 다시 부활하실 분이다. 이것을 3명의 동방박사 3가지의 보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요. 또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죽지만 다시 부활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이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힐링이 됩니다. 예수님도 치료를 받게 됩니다. 치유받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어디 마음이 아픈 데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 몇 살이면 결혼을 하죠? 시집은 12살에 가고요. 장가는 15살에 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30살인데 15년 동안 주변에서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마리아 아들 예수님 언제 장가가냐?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15년 동안에 들은 겁니다. 예수님도 마음의 치유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영적인 능력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목수일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영적인 능력을 베풀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목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선포한 게 없거든요. 성경 구절에. 근데 지금부터는 선포하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요. 세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마리아 집에서 진짜 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는데요. 이 베다니는요. 나사로가 부활한 그 마을이 됩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세 남매가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라버니 되는 나사로가 먼저 세상을 떠났죠.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마을이 베다니가 됩니다.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이 또 찾아오자 너무 감격해서 너무 기뻐서 비싼 돈을 내고 향유를 사다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 기름을 붓습니다. 사실 이거는 리얼한 기름 부음이고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 세례 받을 때 이미 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샬롬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가요. 로마 백부장의 예가 됩니다. 가버나움에 있을 때 한 백부장, 로마 백부장, 백인 부대장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주님, 나의 종이 중풍에 걸려서 집에 고통스럽게 누워있나이다. 나는 당신에게 함께 가자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셔서 나의 종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로마 사람, 로마 백부장으로부터도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때 막 혁명으로 막 싸우고 있다면 로마 백부장이 와가지고 예수님 나의 종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샬롬을 선포하고 다녔기 때문에 로마 백부장도 와서 나의 종을 고쳐달라고, 멀기 때문에 직접 안 오셔도 여기서 말씀하셔서 나의 종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게 됩니다. 엘리사의 살았던 모습이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예수님의 인생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에서도 아람에서도 존경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스라엘에도 로마 백부장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두 나라에서 존경받는 게, 두 나라에서 명예롭게 사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엘리사는 평화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또 샬롬을 선포합니다. 우리도 이 평화와 샬롬을 선포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례 받을 때 다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아니 그때 기름 안 부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샬롬, 평화의 전도자가 된 거고요. 영적인 능력이 생기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늘의 보좌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병자를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있고 운동력 있게 나가서 복음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 우리는 어느 나라에서도 존경받는 명예스러운